오늘 제목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그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역대하서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는 그 뒷부분에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그런 단어가 나오는,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까지 빵 하나 먹고 기다리셨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 두려워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두려워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지요?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아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지금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하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는 것이 그저 이 공기 파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 주님과 맞설 그 어느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여기 다 나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들 다 나왔어요. 환난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전염병도 나오고 견책도 나오고 난리나 재앙이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그런 과정과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찬양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께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견책이나 난리나 재앙이나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픈 거 있죠? 아픈 것도 주님 바라보면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다가 찬양의 입술이 탁 터지다가 우리 육신의 아픈 것들이 고침받고 또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고와 질병 또 지치고 상한 것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15절 말씀에 가는데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하고 온 회중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또한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하네. 우리가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성령이 바로 내 옆 사람한테 일어날지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입술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5절 중간에 보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나서 쭉 17절로 넘어가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서 16절에는 내려가라 라고 되어 있고 지금 17절에는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서서 내려가서 서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도 역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우리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너희는 그저 내려가고 너희는 그저 서며 그리고 너희는 그저 맞서 나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는 말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질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노예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기도도 하지 말라 하고 뭐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뭐 찬양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또 좀 살짝 피해가니까 하여튼 뭐 통성기도 대신에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한 찬송 한두 곡 하던 걸 한 4-5곡씩 막 하면서 찬송을 주야장창 찬송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막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찬송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50견 걸린 사람들도 손 들고 착 찬양을 하고 뭐 오장육부 아픈 사람도 그냥 두들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처럼 하셨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굉장히 짧은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 때 속에 있는 구석구석을 만지듯이 찬양하고 찬양할 때 내 입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장기와 온 몸이 뼈와 혈관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찬양 한번 해봅시다. 가사는 간단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부르라 명령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온 백성들 앞에 이제 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는 앞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에 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말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선지자의 그 사명, 선지자가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저 우리는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그 앞에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복을 입히고 완전 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명령하고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찬양대가 서고 찬양팀이 서고 온 회중이 찬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아마 대표 기도 순서 우리까지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천국 가서 끝까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 음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또 뭐 조금 뭐 좀 음악에 좀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때? 괜찮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열방과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뭐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고 일본 말로 찬양하고 저 중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온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대 조직이 아마 거기 가도 천국에도 찬양대 조직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도 막 연합 찬양대를 한번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학교 찬양대를 다 모아가지고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찬양 지휘를 쫙 하는데 뒷부분에 예루살렘 할 때 온 찬양대가 쫙 부르니까 400~500명이 막 함께 찬양을 부르니까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막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찬양하라 할 때 지금 천군 천사가 막 함께 찬양을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온 백성들이, 온 열방들이 다 함께 찬양할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경 말씀이 왜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 말씀이에요. 온 백성들 함께 예복을 입혀서 찬양하라 하였더니 그런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더라 하면 되는데,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촉박해해요. 조급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고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권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해도 지금 부족한데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함께 찬양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시작. 이제 주의자가 싹 손을 올려서 쫙 했더니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래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그런 결과가,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지키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물론 유다도 많은 잘못을 하지만 여호사밧이 지키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역사적인 것, 좀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영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군이 찾아오고 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면서 잘 지냈죠? 어떻게 지냈나요? 또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우리 집사람도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아, 그분들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잘 지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데,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역경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닥칠 때에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리라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제? 찬양할 때, 찬양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여기 계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조금 점잖게 하잖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셨잖아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톤을 높여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여, 지금 온 땅의 모든 나라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통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잘 모르겠으면 지금 오늘 배웠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오늘 오후까지 많은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 이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여러분의 육신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